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왜 우리에게 고난이 왔는가, 고통이 왔는가 뿐만 아니라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 직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의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비진리에 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가다가 또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없으면 곤란해요.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비진리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무엇이 참 해석이냐, 그렇던 해석이냐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단에 쏘아가고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통이 왜 왔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전능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고통이 존재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줄 뻔히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 만들어서 고통 가운데 빠지겠느냐,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만약 그런 존재라고 하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어떻게 보면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순종할 수도 있는 인간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인간이 거절하는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가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주셨어요. 완벽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만 완벽한 에덴 동산, 완벽한 행복의 조건, 그리고 완벽한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누려가기 위해서 질서, 규칙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어긴 사람들은 뭐예요? 주로 하는 것이 변명이고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뭐 옛날 이야기지만 소도둑이 말이죠, 소를 훔쳐서 가는데 그래서 붙잡혀온 이 소도둑 보고 간수가 물었어요. 자네 여기 어떻게 해서 왔는가? 그러니까 아니 말이요, 길 가는데 줄이 하나 있길래 줄을 끌고 왔는데 이 못된 소 주인이 와가지고 나를 여기 와가지고 끌고 왔다고 화를 버럭 내더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잘못, 모든 사람, 다른 그 어떤 그 무엇에 남 탓하는 이 장깨가, 이 잔머리가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몰라요. 결국 이 장깨로 인해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말죠. 여러분, 세상의 고통이 왜 왔는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통은 왜 오느냐? 뭔가 정상에서 벗어나고 뭔가 잘못될 때에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여기 벗어섬으로 두려워했고 그리고 숨었다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려운 감정, 너 두려워해라, 벗었으니까 수치를 좀 말아라,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스스로 고통을 느꼈어요. 스스로 느낀 이 고통,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나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듣지 말아야 할 그 어떤 그것을 듣는 순간,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의 하수인
이 뱀의 유혹을 딱 듣고 행하는 그 순간에 뭐예요? 이런 이상한 부끄러운 감정, 이와 같은 수치,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게 고통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100% 거짓말입니다. 이 100% 거짓말을 진짜인 줄로 믿고 받아들일까 말까 하다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100%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00%의 진리 대신 이 100% 거짓말을 선택하는 순간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대신 비진리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고통을 당하고 육체가 고통을 당하고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을 고통을 삶의 현장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남을 의심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비정상이 되고 고통을 당합니다. 정상인데 갑자기 그렇게 예쁜 아내가 아내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남편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어처증이 생겨요. 어부증이 생겨요. 이 악한 영이 여러분 거짓말로 불어넣어요. 실제일 수도 있지만 세상 가운데 타락한 사람 가운데는. 근데 여러분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딱 불어넣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요. 그러나 잘못 생각하는 것을 딱 붙잡고 있게 되어지면 공황장애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우울증도 걸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쏘기는 것이 있다. 이 사탄이 하수인 이 뱀의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쳐다보니까 더 맛있게 보여요. 선악을 알린 그 나무가. 여러분 사탄은 뱀을 통해서 5절에 뭐라고 말하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고 그랬어요. 이건 100% 거짓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넘어갔나요? 하나님의 말씀 딱 생각하면 100% 저것은 거짓말인 줄 아는데 넘어갔다는 거 아니요? 이런 사람이 유혹을 받으면 정말 바보같이 우스꽝스럽게 당합니다. 네바다에 여러분 보세요. 그야말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그래요. 어느 곳에 갔어요 여러분. 제비족이 등장을 합니다. 꽃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비족 꽃뱀에게 쏘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말 내 스타일 아니거든. 딱 그러거든요. 근데 친구들과 어느 이상한 곳에 놀러 갔는데 찾아와가지고 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창조 이후에 이렇게 매력적인 분은 처음 봅니다.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아주 웬 똥파리가 말이야. 그런데 사람은 알아볼 줄 아네. 이래요. 그러다가 잠깐 있어봐 내 이야기 좀 하고 올게. 이러다가 덫에 걸려가지고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10절을 다시 보십시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먼저 이 스스로 느끼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느끼게 되어졌어요. 막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전에 없던 이상한 감정이 왔는데 두려워요. 그러니까 숨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 두려운 감정이 찾아왔나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공포는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타락한 모든 인생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움의 공포가 한 번 오면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불안해서. 여러분, 이 정도가 심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여러분 막론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막 서서 죄송해요, 막 소변을 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공배가 더 극에 달하면 갑자기 시력을 잃습니다. 앞이 템포러리로, 어떤 한순간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고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셨나요? 스스로 느끼는 고통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여러분, 수치심, 이것 역시 견디기 너무나도 어려운 고통이에요. 오죽하면 한강 투신 자살합니까? 오죽하면 빌딩에서 뛰어내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 뉴질랜드 헤럴드를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뉴질랜드의 돈 브레시라고 하는 잘 나갔던 분이 있어요. 거기 리저브 뱅크 수장을 오래 했던 분이고 국민당 총재로 오래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자서전을 냈거든요. 그 자서전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신문에 나하고 인터뷰도, 라디오 인터뷰도 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실패를 했네요. 2번씩이나 했는데 또 실패를 했네요. 그리고 이분이 그 자서전에 쓴 내용이 그래요. 나의 인생 이제 종지부를 찍고 싶었다. 자살하고 싶었다. 그런데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 왜 그랬나요? 얼마나 큰 수치심, 얼마나 내적인 내면 세계의 고통이 있었으면 그와 같은 고민을 했을까요? 고통이죠. 여러분, 이 고통뿐만 아닙니다. 가리는 이 버릇이 여기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벌거벗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이 수치를 뭔가 가려야 되잖아요. 너 왜 벌거벗었니? 누가 지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뭇잎을 가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 오래 가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최초의 미니스커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치를 덮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수치를 덮는 것이 기쁨인가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여러분, 이런 내면 세계에 당하는 심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외적인 고통까지 찾아왔어요. 먼저 남편 아담과 아내 하와가 서로 비난하는 일이, 갈등하는 일이, 갈등이 표출이 되어졌어요. 12절에 볼까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아내 하와가, 와, 우리 남편 정말 멋지다, 괜찮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저 남자 찌질하니 말이지 얼마 속에 분이 일어났겠어요? 외로웠겠어요? 저 남자가 왜 저럴 수가 있어, 비겁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인생에게 고통이 왔어요. 외적인 고통. 그게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 나타나요. 여자에게 너는 임신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17절에 이 남자 아담에게는 뭐예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정신적인 내적인 내면 세계의 고통뿐만 아닙니다. 이 외적인 고통까지 왔어요. 이게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사탄의 하수인 말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어졌나요? 행복했나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왜 당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고통이 오고 예수 믿어야 할 그 사람에게도 고통은 오늘날 어떻게 해요? 그 어떤 형태의 죄든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에게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와요.
수치가 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내가 어떤 말을 묵상하고 어떤 말을 생각하고 어떤 말을 읽고 들어야 하는지 여러분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설 때에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내가 만드는 고통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이 내수동교회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우리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의 글을 읽고 다 도전을 받았는데 제가 학생 때 이분이 오셔서 신학교 때 부흥집회까지 인도하셨던 분인데 은퇴를 하셔서 지금 연세가 몇인가 하면 88이에요. 88세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말씀만 열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분이 성경을 675독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데 이분이요, 이 목회 현장에 있었을 때에 11시간 반 동안 성경을 읽고 연구했대요. 근데 은퇴를 한 이후에는 체력이 좀 떨어졌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하느냐? 7시간 반 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그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7시간 반 동안 일도 안 하고 성경만 파면 이 누구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이 예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먹을 것, 볼 것, 할 것이 너무 많고 누릴 것이 너무 많은 세상에 근데 내가 보아야 할 것 보고 읽어야 할 것 읽고 행할 것 바로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무슨 수치와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는데 갑자기 채널을 바꾼다. 여러분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박자로 소리 나오면 탁 하면 바꾸는 사람 있잖아요. 예. 경건의 자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누가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한다. 경건의 자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보는데 후락딱 붙는 사람이 있습니까? 핍박받는 저 이상한 세계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즐기고 누릴 것 많습니다만 다 누르셔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 모든 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서 그런즉 다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니에요. 자기 유익, 욕심, 장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먹다가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언제 이와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듣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고난주간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무언가? 왜 내게 십자가 그렇게 귀한가? 여러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와 같은 일들 함께 해결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고통 극복할 수 없어요. 그 우리의 현실이에요. 고통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고통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길 아니면 우리는 이 영원한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나아갈 것은 이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제거하시기 위한 고통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 대신 사탄의 하수인 말을 선택하는 순간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고요? 세상에.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는데 제가 누구에게만 머물러야 돼요? 아담에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왔다고요? 이 세상, 저 세상이죠, 그죠?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었어요. 근데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뭐가 왔다 그랬나요? 사망이. 죽으면 아담 지가 죽지 왜 내가 죽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지는 사투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나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그래서 왜 자기에게만 임하지 왜 우리에게 임했냐는 거예요. 아담만 죽지.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상식적인 진리가 있어요. 아니, 인간에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의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도 이 진리가 많이 적용되어져요. 여러분, 일본의 원전 이 후쿠시마가 폭파됐어요. 근데 왜 물고기가 죽어요? 왜 사람이, 원전이 폭파되어졌는데 거기만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죽나요, 여러분? 영양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 아니, 예를 들면 일본과 미국이 싸움하는데 전 국민들이 다 붙죠, 그죠? 끄떡끄떡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 국민이 다 싸움하지 않습니다. 싸움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로 파송해요. 누가 보냅니까? 군인이에요. 근데 일본이 졌어요. 패망해서 2차 대전 때. 근데 그 역량이 일본 전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못 만듭니다. 자위대, 스스로 보호하는 자위대를 만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자위대인지 군대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역량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운동 경기를 하는데 우리 반 대표 선수가 나가서 지면 우리 반 전체가 지는 거예요. 상대방 이기면 와 이래 좋노 그래요. 왜요? 자기가 씨름했나요? 그 영향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악한 영을 이기면, 예수님 대일에 서고 예수님 편에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생명에. 누구의 대일에 서면요? 예수님의. 그리고 19절 다시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을 보내주셔 대표 선수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지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대표 선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대일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느 대일에 속한 줄 아세요? 그냥 갑니다. 아담의 대일에 서 있어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뭔가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영원히 제할 수 없는 고통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편에 속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원수가 되게 해요. 여인의 후손과 뱀과 사단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게 뭐예요?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치명타를 가할 거고 사탄 너희는 계속해서 발꿈치를 잡고, 이 뭡니까? 양 사이에 적개심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네요. 갈등이 어제 있었고 오늘 있었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한 그것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힘들어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순종했어요. 치명타를 가했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고통을 가져오게 한 이 원흉인 사탄의 머리에 치명타를 입힌 것, 입히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영원한 고통에서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을 믿고 이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나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것 없이는 영원한 고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죄 없이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통하는 인간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을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스스로 느낀 고통이에요. 악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새로운 인간의 종, 이 C.S. 루이스가 그런 표현을 해요. 새로운 인간의 종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랑으로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여준 표적이 창세기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다고요? 그래서 언약 신약자는 이것을 처음으로, 최초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할 고난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원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을 잡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어요. 희생이 필요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새로운 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덮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지을 때 한 짐승이 희생을 당하는 이것이 먼 훗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약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 다 누가 되었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아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다음에 27절에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덮었어요. 아담이 만든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옷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삶으로 살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고통이 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도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타락한 사람, 그 친척, 그 사람이 행해놓은 잘못 때문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 부모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고통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C.S.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메가폰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때로 내가 죄를 지었건 죄를 짓지 않았건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가올 때, 고통이 왜 왔느냐? 내게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고 너 잘못이 아니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확성기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C.S. 루이스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고 감사하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주님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주님, 내가 그분께서 흘리신 피 내가 믿습니까? 옷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리해가고 확인해가고 그분을 찬양해가는 여의미 있는 이 고난, 남은 생에, 고난주간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어제 살아왔다가 고통도 많이 당했는데, 주님, 또다시 고통을 당할지라도 고통은 하나님께 구원의 확성기라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주님, 이 고통을 잘못 이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죄 헐벗은 몸입니다. 덮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덮어 주셨고 덮어 주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 가고, 왜 날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셨는가? 왜 갈보리를 언덕을 통과해 가셔야만 하셨는가?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해 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